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1원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또 구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을 앉아 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의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 관계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둘째,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셋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넷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15장 7절.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넷째,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우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각각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